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공일하신 마음, 그렇죠? 그 공일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가 육적인 차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삶의 자리에 처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믿음에 대한 얘기죠. 이 히브리서의 아예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도 완전히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이 이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데 14절로 17절 보세요. 14절로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believers, 믿는 자, 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정말 신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또 심지어 성직자고 그러면은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는 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우리의 직분이나 직책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곧 우리 믿음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직책이 그게 곧 내 믿음의 본질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능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역할에 관한 직책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직책들의 대전제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직분들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심지어 성직자가 됐는데도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 영혼이 없는 믿음이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잖아요. 자, 근데 실제로는 죽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삶을 들여다보면 다 드러난다. 거짓 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비결은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렇죠? 이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이게 포도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다 나무야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자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걸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나무가 사과나무였구나, 배나무였구나, 포도나무였구나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삶을 보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들 이거 다 드러나요.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해요? 그의 행함을 보면 안다는 거죠. 삶을 들여다보면 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죠. 왜냐하면 상처받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죽은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다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걸어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나 그 성도들을 다 죽음의 사주로 모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짓 믿음, 그런 짝퉁 믿음, 잘못된 가르침들이 여러분 개떡같이 믿었는데 찰떡같이 다 구원시켜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구원파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가르치는 내용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말이죠. 회개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그것은 보증된 거다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경전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첫 때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이긴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러나 파손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말했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어 있는 믿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고
다른 영혼까지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산을 옮기는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삶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처자식하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있는 신자라고 말하면서, 야 그래, 야 그러면 너 빵을 사서 먹어. 그러면 쌀 가지고 밥해 먹어. 아니 지금 쌀도 없고 빵을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지금 굶주리고 있고, 그리고 기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데 좀 내 몸을 좀 따뜻하게 해.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리고는 실제로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지 않아요. 기거할 곳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그래.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행동은 없어. 그게 바로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행함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고 행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나눠야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덧입은 사랑받은 자녀로서 내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나가느냐. 여러분, 그 삶을 보면은요, 저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인지 죽어있는 믿음의 소유자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경건의 정의가 나와요. 사람들이 나는 경건하다 말을 해.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 그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게 바리새적 경건이에요. 바리새적. 거기서 끝난다면 바리새적 경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따라 경건의 생활을 잘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없었던 건 뭐냐면은 그 경건한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경멸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무서운 저주를 한 거예요. 정말 경건이 뭔지 알아?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야. 그리고 오늘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뭐예요? 경건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야. 그렇죠?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삶이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불릴 듯 일어나게 해요.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어딘지도 모르는데 목숨을 걸고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면 날아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평양 바다를 건너 말이죠. 목숨을 걸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이곳에 와서 자기 생을 바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불릴 듯 일어난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경건한 삶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일, 그리고 서로 돌보아 자기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했는데 가장 최고의 선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1년이 지났는데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지나가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돌아보면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얼만큼 간절히 기도했는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썼는가. 근데 돌아보면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도 없어요. 내 기도 제목에 올린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물질을 쓰지도 않았어요. 내 시간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도가 안 된대요. 그러면 1년, 2년, 3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갈릴리 교회가 생명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살려야 돼.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을 살려요. 무정란이 아니고 유정란이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지역의 세량을 나누고 기회가 되는 대로 그리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위하여 우리가 플랫폼 전도 사역팀도 있고 카페 선교 사역팀도 있고 또 지역 행복 또 전도 사역팀도 모집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자 몸부림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로 오늘도 산을 옮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